때는 뼈대를 세우겠죠. 뼈대, 널판지, 그죠? 기둥들, 널판, 기둥들을 합니다. 널판이나 기둥들을 해요. 그렇겠죠. 통과 텐트 칠 때. 그다음 뭐랄까요? 그 다음에는 천막을 치겠죠. 그렇죠. 천막을 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랄까요? 물건들을 놓겠죠. 뭐 분향단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걸 그냥 이거 다 놓겠죠. 자, 이러면서 거둘 때는 어떻게 할게요? 거둘 때는 반대겠죠. 물건들을 넣고 그 다음에 천막을 줬고 그 다음에 기둥들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맡은 일들이 있어요. 이 맡은 일들이 누구냐? 고앗 자손들은 성물들을 맡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물들을 맡아요. 그 다음에 레위인은 게르손 자손은 천막을 맡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널판지들을 맡아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되게 기분이 안 좋아합니다. 왜 우리만 이따위 이거를 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도 좀 좋은 일을 시켜달라라고 했을 때 그거는 분에 넘치는 일이다. 너네가 이것 맡은 것도 중요한 건데 왜 대항을 하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왜 이 고앗 자손들이 성물들, 게르손 자손이 천막, 그다음에 이 무라리가 널판지 이거를 여러분 외우려고 했던 분이 계세요 혹시? 이거 안 외워지고 근데 우리 아들한테 내가 한 번 딱 얘기해 주니까 막 비웃더라고. 비웃는데 두 번째 그냥 지가 외우더라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민수기 실장을 이제 우리 아들과 공부를 하는데 그 전에 한번 가르쳤어. 근데 가르칠 때 나 좀 비웃었거든요. 근데 딱 그때 그 다음에 바로 보는데 딱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암기 요령이니까 보세요. 자, 무라리 이 네모가 보이죠? 네모 뭐처럼 생겼어요? 널판지처럼 생겼어요. 이 널판지처럼 생겼죠? 무라리 딱 보는 순간 널판지가 생각이 나면 돼요. 네. 게르손 손 보세요. 손 접혀요. 성막이랑 비슷하죠? 여기가 성막 게르손 성막. 자, 게르손 시옷 성막. 네. 무라리는 널판지처럼 생겼어요. 게르손은 성막처럼 생겼어요. 천판은 나도 이거 내가 진짜 여러분 제가 막 외우려고 했는데 안 외워지더라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한번 딱 하고 나니까 안 잊어먹어져요. 우리 아들 저한테 비웃었지만 그 다음에 막 그냥 외워지네 그러면서 막 웃었어요. 민수기 공부하면서 핫하죠. 아니 헬스장 가면 여름에 여러분 몸짱 내려고 핫한 몸짱을 내려고 가서 기구를 듭니다. 핫기구 이렇게 해서 외우세요. 핫기구. 그러니까 헬스장 가서 기구 들죠. 핫기구에 그래서 핫기구 이러면 웃긴데 외워져요. 내가 이거 텍스트 해본 거 우리 주영이 한 번 가르쳤는데 그 다음에 민수기 딱 보는데 야 고한자는 뭐지? 잠깐만요. 무라리 이거 널판지요. 그래서 성막이 얘 핫기구군요. 아니 이거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이거 효과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참고로 자매님 지금 오셨네. 하여튼 암기법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암기법들을 밝혀드릴게요. 지난주에도 우리 했던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건 외워야 돼요. 유다, 이사가, 스불론, 루벤, 시몬과 단, 아셀, 납달리, 에브라임. 이것만 외우면 여러분들이 지도도 다 그릴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지도 그릴 때는 므낫세가 기준이다. 그죠? 므낫세를 기준으로 루벤, 시몬, 갓, 단, 아셀, 납달리. 우리 이거 뽑기로 뽑았는데 그렇게 됐다 그랬죠? 그다음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그죠? 그다음에 유다, 이사가, 스불론. 그래서 이거를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손목시계 있으신 분? 손목시계 없으신가요? 네. 여기 있어요. 아니요, 저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눌러야 되는 거라서. 눌러야 되는 거라서. 자, 오늘은 3분까지 복습이 좀 길었고요. 3분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막과 성전. 이 그림이 뭘까요? 예루살렘 헤롯 성전이 AD 70년에 멸망할 때 그거를 이제 프란체스코 할메즈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보통 성막 딱 하게 되면 막 성막 그림 그리는데 저는 멸망한 걸 그리는데요. 다 의도가 있겠죠. 멸망 AD 70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AD 70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성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안다. 그리고 성막과 성전의 구조와 의미를 안다. 이 두 가지가 목표입니다. 성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오늘은 성막까지 할 겁니다.
우리는 왜 성전을 공부해야 하는가? 네. 결국 성막과 성전이 성막도 성전으로 가는 거니까 다 같다라고 보고요. 왜 성전을 공부할까요? 네. 유민 형제한테 그냥 대표로 한번 물어볼게요. 원래 잘 안 물어보는데 개인적으로는 안 물어보는데 왜 할까요? 네. 여러분 고맙죠? 유민 형제한테 한번 왜 성전을 공부해야 될까요? 네. 뭐 성경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네. 네, 맞죠, 맞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이제 너무 학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너희 안에 거하죠. 우리한테 성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럭처만을 알게 되면 구조나 내용들을 알게 되면 일단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담긴 뜻까지 알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한테 많은 유익을 줄 겁니다. 근데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더 공부를 하세요.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누군가를 가르칠 때 스트럭처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라든지 기본 구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연구해보고 그리고 적용시킬 때 여러분께 됩니다. 근데 스트럭처는 제가 가르쳐드리면 그냥 알 수 있어요. 자, 성막과 성전의 개요. 성전의 개념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성막과 성전의 개요를 하고요. 두 번째는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성전의 역사와 구조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아시고 오늘은 성막과 개요를 할게요. 성전의 개념이 뭐냐?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곳이에요. 즉 여호와께서 거하지 않는 곳은 성전의 기능을 잃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도 법궤가 떠난 적이 있어요. 성전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었어요. 그러면 거기는 더 이상 건물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하고 교제하고 감사하고 독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성전은. 자, 여호와의 성전과 이방 신전의 차이가 있어요. 성전은 약 970년쯤에 세워졌거든요. 네, 그쯤에 세워졌는데 그 전에 이방 신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 천말 때 보면 우르나 이집트나 보면 더 거대하고 더 멋있고 더 엄청난 그 성전들이 있었습니다. 비슷해요. 들어가면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성전의 핵심 뭐냐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었어요. 차이는 그 이방 성전 차이는 법궤와 우상의 존재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AD 70년에 70년 그 전에 이제 70년 처음에 그 로마의 그 폼페이우스 장군인가 누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 점령하고 예루살렘 들어가면 안 돼. 이 사람 깜짝 놀랐어요. 성전에 들어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기들이 성전에 가면 뭐가 있어? 제우스 신부터 신들의 신전이 쫙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 정말 당황한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결정적인 차이는 다른 신전들에는 다 가시면 우상이 있는데 여기는 법궤밖에 없어요. 결정적인 더 차이는 뭐냐면 여호와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법궤만 있다고 해서 그게 성전인가요? 그럼 여호와의 임재가 없으면 안 되죠. 자, 성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잡아보시면 성전의 역사. 자, 성전은 어떻게? 처음에는 제단, 그 다음 성전, 그 다음 무성전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3성전, 에스겔 성전, 보좌. 네, 지금 몰라도 됩니다. 이제 이따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 성막. 성막은 약 487년 정도 있었어요. BC 1445년부터 뭐 솔로몬 건립할 때까지. 그러니까 성전 시대가 옵니다. 성전 시대는 약 1000년 정도가 지속이 돼요. 그래서 959년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AD 70년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무성전 시대예요. 자, AD 70년부터 7년 병할란 시대까지가 이제 성전이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 성전이 없죠? 지금 성전이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지금 성전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이 편차가 좀 있을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아주 그 성전 성막에 연구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가장 모른다는 사람을 기준으로 제가 해볼게요. 유민 형제 기준으로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 모르시면 중간에 손 드시고 그러셔도 돼요. 그리고 졸립다 그러신 분 저한테 손 들고 질문해 주세요. 저 졸리운데요. 좀 강의를 잘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요청해 주세요. 그다음 제3성전이 있어요. 7년 대환란기가 있고 에스겔 성전이
이제 천년왕국 시기가 이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에스겔 성전일지도 몰라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뭐 영원한 성전이 있겠죠. 자, 대충 성전은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부터 보죠. 처음에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건 어디서 했을까요? 아무 데서나 했겠죠. 근데 아무 데서나 했는데 그냥 했을까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릴 때 단이라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단을 만들었어요. 아브라함도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게 그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드리죠. 그 모리아산이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터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야곱의 돌개혁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막 가다가 그 베델에서 뭐 돌베개 지금 그 노래도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리고 드디어 성막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성막 시대는 언제부터 되느냐? 기간이 약 400년. 저런 거 외우지 마세요. 제가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 그러니까 외우지 말라는 게 지금 막 이거를 막 이게 하지 마시고, 제가 이거 다 올려드리잖아요. 제가 이거를 왜 다 올려드리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거 다 가지고 계셨다가 편집해서 쓰세요. 예, 쓰세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 수업할 때도 잘 듣고 적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뭐 적기도 하시고 모르는 거 좀 체크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런 거 다 드리는 이유는 막 외우지 말라는 건 진짜 외우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관심 가지 말라는 얘기 다 뜻 아시죠? 이게 써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 따로 더 공부를 하실 때 그때 외우시고 뭐 감을 잡아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차 성막이 있어요. 1차 성막. 이 광야에서 출애굽하면서 만들었죠. 그래서 이 성막이 뭐 길가를 거쳐서 실로까지 가서 엘리와 사무엘이 있을 때 실로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네, 이래요. 그 다음에 장막 시대라고 해서 장막 시대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 장막 시대라는 것은 법궤가 성막을 떠난 거예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막의 핵심은 뭐예요? 법궤였어요. 근데 법궤가 성막을 떠났어요. 무려 얼마나? 한 100년 동안이나. 성막을 법궤가 없는 시간이 길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그러면 이때 예배나 제사는 사실은 파행적인 거라고 봐야겠죠. 온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어떻게 떠났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엘리 시대에 블레셋이랑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때 법궤를 가져가면 이길 것 같아서 법궤를 가져갔어요. 어떻게 됐죠? 졌습니다. 법궤를 뺏겼어요. 그래서 다곤 신당에 갔다가 뭐 그래서 블레셋으로 갔다가 돌고 돌아서 결국은 이스라엘로 옵니다. 근데 이스라엘로 오자마자 바로 성막으로 갔나요?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죠? 네, 아니면 들었던 분도 계시고 네, 재밌죠? 네, 재밌어야 됩니다. 재미없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 법궤가 왔어요. 그래서 실로에서 아까 전투를 통해서 걸쳐서 베세메스에 갔다가 기럇 여아림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요.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는데도 성막은 어디 있었어요? 성막은 실로에서 다른 실로에 있다가 이 성막은 어디로 갔냐면 노브로 갔던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왜냐면 알죠? 다윗이 도망할 때 제사장 노베 가서 그 제사장한테 밥 좀 달라고 해가지고 떡도 먹고 자기가 무찔른 그 골리앗의 칼도 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가 노베 그 제사장들이 멸절되잖아. 다 죽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아마 노브 사건 이후에 장막은 기브온으로 옮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그 성전 제사를 드렸었죠. 성전 제사가 아니라 기브온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죠. 그래서 솔로몬 왕성 성전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이 법궤를 갖다 놓고 거기다도 장막을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개의 장막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솔로몬 완성 시까지 이런 성막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성막에 계속 법궤가 있었던 게 아니구나. 법궤를 떠나서 2개로 있었던 시대가 있었구나. 자,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죠. 근데 우리는 법궤가 떠나지 않아요. 근데 법궤가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어두울 때가 많이 있죠. 그게 어둡게 되면 우리 마음도 좀 우울해집니다. 자, 어쨌든 이 법궤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법궤에 원래 뭐가 들었는지 아는 사람. 법궤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네, 만나가 들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란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시키명의 돌판. 이 3가지가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저 열왕기상이나 역대하 보시면요. 나중에 보면 거기에 돌판밖에 안 남았어요. 만나를 잡은 항아리랑 아론의 상란 지팡이 어디 가는지 몰라요. 예. 그렇게 남았어요. 예.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 어디 가시면 야, 소개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학생회 선생님이 이런 거 딱 얘기해주면 얼마나 애들이 존경스럽게 보겠어요. 추렁추렁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사유는 잘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법계가 어디 간지도 모르죠. 물론 학생들이 관심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관심을 갖게 해줘야지. 관심을 막 일으켜줘야 돼요. 자, 성막시대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배터리가 나갔네요. 네, 넘겨주세요. 이 배터리가 나갔네요. 되네요. 네,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전 시대로 들어갑니다. 성전 시대는 약 1000년 동안 된다고 했죠. 자, 이 성전 시대도 보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이라고 해요. 이 솔로몬 성전은 제1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성전이 있었던 거는 약 373년 정도가 이제 있었어요. 한 350년 정도 있었다고요. 그래서 959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립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건립하고 나서 70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600년에 바벨론의 침공에 들어와서 586년에 성전이 파괴가 돼요.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어져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진작에 멸망했고, 그 다음에 유다가 멸망하면서 성전이 파괴가 돼요.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지는구나. 야,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법궤가 있으면 안 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성전 딱 새로운 성전 절대 안 망할 줄 알았는데, 성전 다 파괴되고 거기 법궤까지 다 그때 다 어딘가 모든 기물이 다 옮겼어요. 근데 하나님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거 손대면은 멸망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다 그냥 같이 갔어요. 이런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서 할 때 정말 비참한 일을 당해요. 이건 솔로몬 성전의 모형도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3층 구조죠.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성전 시대가 옵니다. AD 그러니까 70년대 성전이 파괴가 되고 스룹바벨이 와서 다시 성전을 짓기까지 약 70년 동안 성전이 없어요. 자, 문제가 생겼어요. 이때 뭐가 생겼냐면 여러분 회당 들어갔죠? 회당에서 이 시나고그로 가는 회당이 이때 탄생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 성전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바벨론으로 끌어갔으니까 성전을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회당을 만들게 됩니다. 회당을 만들고 여기서 뭐 하냐? 예배하고 종교적인 활동하고 교육하고 법률하고 또 커뮤니티나 여러 가지 여기서 하게 돼요. 제사 기능만 없습니다. 이 회당이 1세기에 와서 예루살렘에만 한 400개 정도, 400개에서 480개 정도라고 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전에 1000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회당터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성전이 없으니까 죄를 어떻게 속해요? 죄를 속할 방법이 없어요. 죄를. 아니 성전이 있어야 죄를 속할 거 아니에요. 제사도 지내고. 죄를 속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문제가 이때 생겨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합니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성전을 증축해요. 크게. 그걸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간은 약 500년 정도, 580년 정도인데 로마에서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재건부 파괴될 때까지.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은 516년에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었어요. 느헤미야는 성전을 재건한 게 아니라 성벽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성벽이잖아. 느헤미야 성벽. 한번 공부 좀 해본 사람은 느헤미야의 성벽을 공부를 했을 거예요. 양문, 어문, 그다음에 양어장, 옛골분, 생수, 마동원 해가지고 문들이 쭉 있어요. 이것도 암기법인데 양문, 어문, 양어장, 그죠? 옛문,
골짜기 문, 분문 뭐 이렇게 야만 예쁜 생선 많아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냥 그것만 외우면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걸 해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스몬 왕조라고 있어요. 하스모니안이라고도 하고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그 사이에 이 그리스 그 알렉산더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이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이 세상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 신장 갖다 놓고 돼지로 제사 지내게 하고 할례를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럴 때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그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시기에 하스몬 왕조라고 해서 이 마카비 왕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유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생겨요. 잠깐. 나중에 더 자세히 공부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헤롯이 집권을 합니다. 나중에 이것도 공부를 할 거예요. 헤롯이 집권을 해서 헤롯이 자기가 유대의 통치의 정당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AD 60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BC 20년, 약 80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나서 완성되자마자 10년 뒤에 파괴가 됩니다. 완성되자마자 10년 뒤에 파괴가 돼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금은 어떻게 되냐? 2차부터 없어요. AD 70년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성전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성전 자리에 뭐가 있느냐? 바이돈 사원이 있어요. 바이돈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지금 성전 자리에 이슬람 성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변화된 성전에게 무엇 성전인가라는 게 있어요. 자, 법궤가 없는 과거시 않는 성전이 아니죠. 자, 이 무성전 시대가 지금 무성전 시대입니다. 자, 제3성전은 7년 대화.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이 지금 없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제사를 지낼까? 여전히 이 사람들 시나고그에서 모여요. 그리고 어떻게 속죄를 할까요? 몰라요. 자,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속죄하는지. 그리고 나서 제3성전은 7년 대환란 때 아마 제3성전이 세워질 거여서 여러분 뭐 제3성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제3성전은 7년 대환란 때 아마 세워질 것 같아요. 그게 제3성전입니다. 네, 에스겔 성전은 천년왕국 시대에 세워질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에. 이게 에스겔 성전이 몰라요. 근데 여러분 에스겔 성전도 나중에 에스겔서 읽을 때 너무너무 힘들지 않아요? 막 잠 막 오고 막 이해도 안 되죠? 나중에 동영상 한번 보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성전을 봤냐? 자,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성전을 봤을까? 자, 이 사람들은 이거 민족의 정체성과 근거가 됐어요. 성전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도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성전이 없으면 제사도 안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 이스라엘 백성이 전에 맹세할 때 뭘 성전을 두고 맹세하기도 했어요. 성전을 두고. 그렇죠. 성전을 두고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진짜 그냥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20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자, 근데 주님께서는 성전을 어떻게 보셨냐 이거죠. 자, 주님께서는 성전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제가 파란색 옷을 벗고 주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어요. 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본인의 집이기도 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예수님이 한번 엎으시기도 하셨죠. 그 다음에 자신을 성전보다 더 크니, 그러니까 성전보다 누가 크다? 성전보다 누가 큰가요? 네, 성전보다는 예수님이 크신 거예요. 자, 성전의 미래, 돌 위에도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겠다라고 예수님 예언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고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고소. 네. 왜 고소가 나왔냐면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 성전을 하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 말 때문에 고소를 됐어요. 이 말로 고소를 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도 사람은 뭘로 조롱했냐면 성전을 하고 사흘에 짓는 자요. 왜냐하면 성소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거하신 거 하나님이 집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보다 크냐 이거죠. 네가 하나님이냐 이 뜻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왜 성전을 헌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냐면 아까 성전 하나님이 거하신 교제 소소이자 교제의 자기라고 말씀드렸고 성전이 왜 중요하냐? 계속 누누이 말씀을 성전은 속죄의 장소입니다. 속죄, 죄를 짓고 속죄를 해야 돼요. 근데 속죄할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그냥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없으면 속죄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죠. 현재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속죄를 할까요? 자, 세영이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지금 속죄를 할까요? 내가 답을 알고 있으니까 물어본 거야. 닭하기까지 반정부적인 질문 같다. 지금은 친정부네요. 저 절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녹화가 되니까 조심해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까 이 닭을 1차 바벨론 유수됐잖아요. 멸망당했을 때 속죄소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죄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하냐면 바벨론에서 제사를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건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외에서 막 제사를 지내는 건 불법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하는 짓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의 죄를 다 적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막 쓰고 막 거기 한 다음에 닭을 죽여서 닭피를 뿌려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해요. 이스라엘 사람이 막 닭 죽여서 막 닭피 뿌리고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지금도 제사를 드려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동영상 쳐보시면 남아 있을 거예요. 보시면 있어요. 근데 닭으로 해요. 닭으로 합니다. 속죄를. 근데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성전이 벌써 완공이 됐어요. 이스라엘 성전은 7년 대환란 때 생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생겼다고 쳐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구원받는 길이 두 가지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성전에 가서 예수님 없이 성전에 가서 뉘우치고 속죄하면 죄가 용서가 되죠. 그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대인들도 속죄를 받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대인도 지금 대속죄를 되면요, 유대인이 지금 대속죄를 지키잖아요. 그럼 며칠 전부터 막 재놓고 막 빈대니까요. 통이하고 그다음 막 닭 이런 걸 닭짝 막 피 뿌리고 해요. 그 성경에 말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대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기들이 바라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의 시대예요. 이 은혜의 시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아셨죠? 닭으로 속죄가 된다? 안 돼요. 자꾸 닭하면서 이상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닭으로 속죄가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뭘로? 헬라이나 누구나 그리스도만. 그래서 지금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활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구원받을 길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쵸? 네. 다시 성전이 생겨요. 7년 대환란 때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금은 그럼 성전이 뭐냐?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지금도 성전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날마다 나를 위해서 강구해 주시는 주님. 사실은 우리 안에서요. 날마다 제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제사를 지내고 있죠? 내가요? 아니요. 여러분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한테 뭘로 계세요? 대제사장으로 계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의롭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뭐죠? 주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제 안에서 제사를 지내셨어요. 대속해 주셨어요. 보호자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의롭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우리 안에서 지금도 날마다 주님의 대속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게 저는 청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죄를 몇 번이나 지을까요? 많이 짓겠죠. 물론 안 지어야 돼. 죄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짓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질 때라도 절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걸 멈추지 마세요. 왜?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 법궤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대원자가 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제사해 주시고 예배에 동참해 주시는, 예배를 받아 주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포기하지 마세요.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전 잠언에 이 말씀 있는 거 깜짝 놀랐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거예요. 전 7.1기가 우리나라 속담인 줄 알았거든요. 어디서 잠언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윗은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 그렇죠. 자 확장되는 성전의 개념. 이제는 뭐가 성전이냐 이거죠. 자 예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이제 건물이 성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같이 알지 못하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건물만 연결해서 그 안에서 뭐가 되어간다고? 성전이 되어가요. 확장되는 개념들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한 성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에 또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대요. 이는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이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이거 정말 충격적인 증언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갔는데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전 하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진짜 성전은 바로 하나님, 그 전능하신 양, 그 어린 양. 네. 이런 확정되어져 가는 개념까지 여러분들 알면 성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막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25 세용제 25 여러분 25만 알면 다 돼요. 성막은 자 여러분 성막은 25만 알면 돼요. 여러분 요즘 그 야쿠르트만 먹다가 어느 날 싹 바뀌었어요. 그 바뀐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처음 바뀐 게 뭔지 아세요? 야쿠르트 먹다가 요즘은 뭐 요플 같은 거 먹는데 뭐 2호 요구르트 먹으면서 야쿠르트의 시대가 저물었어요. 그전엔 야쿠르트의 시대였어요. 근데 2호가 나오면서 야쿠르트의 시대가 가면서 다양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플레라든지 뭐 이런 거. 그쵸?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웃기면서 얘기할까요? 지금 졸릴 때잖아요. 밥 먹고 나면 얼마나 졸려요. 2호 잊지 마세요. 여러분 2호만 알면 성전을 이렇게 설명해 준 사람 본 적 있나요? 2호만 알면 성전을 알 수 있다. 없죠? 네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2호로 성막을 설명한 사람 있나? 없어요. 있긴 있겠죠. 자 2호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요구르트까지 나오고 막 난리 났어요. 자 가라앉으면 잡겠죠 이제. 자 1규빗은 몇 센치? 50cm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규빗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규빗은 성경보다 보면 규빗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나와요. 1규빗은 여기서부터 요 가운데서 끝까지래요. 이게 한 45cm 된대요. 근데 뭐 가람자면은 30cm가 될 수 있고 필규형제는 막 70cm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사람마다 8만 길 사람도 있어요. 제 친구 중에 막 8만 길 사람도 있고 막 이래요. 짧은 사람도 있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보다 감동했는데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구하지 못하겠네 이 말씀 들으면서 되게 감동했는데 여호와 팔이 기시군요. 여호와의 팔은 45cm가 넘을 거예요. 자, 이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자,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1규빗을 50cm라고 보죠. 1규빗 그냥 50, 그게 제일 편해요. 그냥 개념만 아시고 1규빗은 50cm다. 1규빗은 50cm다. 네, 가람자매 1규빗은 50cm. 네, 50cm죠. 네, 그다음에 1규빗은 50cm. 예, 50. 자, 이 손도 이게 딱 있죠. 50cm.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50cm입니다. 자,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매직 넘버예요. 25는. 자, 보세요. 자, 매직 넘버 25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막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성막 공부해봤을 거예요. 가로 세로 길이 기억나는 사람, 성막의 높이랑 그 휘장의 높이랑 성막의 높이 기억나는 사람, 그다음 판때기 몇 개나 있는지 기억나는 사람, 그 판때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 성막의 기둥이 몇 개에 세워졌는지 아는 사람, 지성소의 길이가 몇인지 아는, 그거 아는 사람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잘 외울 수 있게 해준다니까요.
외울 수 있게 해줄게요. 외울 수 있게. 자, 그리고 보세요. 자, 25가 얼마나 비중하서 자, 제가 왜 매직 넘버라고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성막의 설계도 출애굽기 몇 장부터 나온다? 2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막의 설계도 딱 성막하고 출애굽기 25장 딱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딱 출애굽기 25장 딱 나와. 25에서 27장 그 뒤에 30장이 한 장 더 있어요. 21번 나왔죠? 성막의 세로 길이 25m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세로거든요. 25예요. 25m. 그쵸? 근데 25 곱하기 2는 몇이에요? 50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이건 자동으로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 높이가 몇이라고요? 2.5m입니다. 자, 25예요. 25. 내가 그래서 아까 요구르트 25 얘기한 거는 이유가 있어요. 25가 아니라 25. 그죠? 높이는 25, 2.5m. 곱빼기죠? 그러면 이 성막의 높이는 이게 이제 밖에 휘장이죠? 휘장이죠? 성막의 높이는 몇이겠어요? 2배예요. 5m.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의 2배. 높이 5m. 자, 그러면 이 성막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성막의 길이? 이거 못 외우거든요? 성막의 길이는 지성소만 하는데 이 성막이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었다는 거 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네, 오늘부터 아시는 거예요. 네, 오늘부터 지금 알았잖아. 그러니까 아까 전에 몰랐어도 지금 내가 다시 한번 물을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거 아시죠? 네, 다 아시는 거예요. 왜? 거짓말 아니잖아. 아까 전에 내가 물어봤으니까. 5m예요. 이 성소가 있는 성소는 이 5잖아요. 5m예요. 왜? 여기가 높이가 5m라고 그랬잖아요. 성소는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 그러니까 사각형 정육면체 알죠? 정판 이것도 이거 막 정판 헷갈리시는 분 계신데 사각형 네모난 걸 정육면체예요. 이건 직육면체. 정육면체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아시겠죠? 네. 자, 우와, 높이가 5m니까 다 사방이 5m겠죠? 네, 5. 그렇죠? 2, 5. 그렇죠? 5m입니다. 그러면 이 성소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는 몇 미터? 10m예요. 2배. 그러면 이 전체 길이는 25m. 15m. 네. 왜? 5m? 2배니까 10m? 15m.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기둥은 몇 개가 세워져 있을까요? 2, 5, 20. 20개. 20개니까 100m에 20개니까 2.5m당 하나가 생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널판은 몇 개일까요? 이 안에 널판이 있겠죠? 몇 개일까요? 자, 이거 좀 넘어가고요. 이 널판은 몇 개일까요? 이 안에? 아까 이게 널판 알겠죠? 20개. 20개예요. 네, 20개. 2, 5. 여러분, 2, 5만 알면 그리고 곱하기 2 이것만 알면 돼요. 2, 5 곱하기 2만 알면 정말 쉬워요. 20, 25, 5, 2.5 뭐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외우면요. 2, 5가 정말 매직 넘버라니까요. 20개, 15m에 20개. 그러면 몇 미터가 이 하나의 성류에 나와요. 75cm라고 하는데 그냥 나누기 하면 돼요. 네, 15 나누기 25 그러면 75cm가 나와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매직 넘버 다시 한번 왜 25, 5 다 아시겠죠? 성막 길이 15m, 널판 20개. 네, 지금 성소 널판 말고 2, 5만 하시면 됩니다. 2, 5. 여러분, 저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저 이거 외우려고 막 해봤는데요. 외우고 나서 이틀 있으면 잊어먹더라고요. 아니, 하루인가? 잊어먹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요. 이걸 어떻게 외울까 고민을 좀 해봤어요. 고민을 해봤는데 어느 날 눈에 딱 2호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2호가 들어오고 나서는 그냥 다 기억나더라고. 아까 저 루벤 그 땅도 외우려고 하다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저걸 딱 알고 나니까 외워지더라고요. 외워져요 그냥. 네. 자, 저 나름 고민해서 외운 거니까 이게 기본 스트럭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 그 성막의 외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입구가 있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네, 제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오자마자 제사를 지내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네, 물두멍. 손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막 피 튀기고 이러는데 그잖아요. 네, 씻고 자, 그럼 번제단 제사 드리고 씻고 나서 어디 들어갈까요?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지성소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거를 이 회막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자, 널판 아까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내부가 생겼고 내부 안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내부 안에는 뭐 떡상이 있고 양초가 있고 뭐 분향단이 있고 이따가 다 할 거예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건 20개인데 여기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6개네? 이상하다. 여기 접혀지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접혀지는 부분. 그냥 이렇게 이건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사실 요거는 외우기 쉬워요. 이거는 뭐 5개. 이렇게. 이거 지금 몇 시간 안 하셔도 돼요. 이따 다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뭐 대충 설명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자, 뭐 이것도 뭐 대충 넘어가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기가 막히죠? 저도 기가 막힙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성막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위에 뭐가 있어요? 뿔이 있습니다. 뿔. 네, 뿔 중요해요. 옆에 뭐가 있어요? 채가 있어요. 모든 기구들은 대체로 다 뭐가 있어요? 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고 다녀요. 자, 여러분 민수기 공부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게르손, 무라리, 고핫 딱 왠지 생각날 것 같지 않아요? 이 사람들한테 들고 다니는데 사실은 누가 제일 힘들었을까? 제가 누가 고핫 자손이 있고요, 무라리 자손이 있고 게르손 자손이. 게르손은 성막, 그 다음에 무라리는 널판지, 그 다음에 고핫은 뭐요? 기구. 네, 팥기구잖아. 그런데 누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무라리 널판이 제일 힘들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 생각에는 고핫 자손이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왜일까요? 왜냐면 그걸 알고 이스라엘 민수기 7장에 보면 이 얘네한테 수레를 줘요. 수레를 줘요. 수레를 줘서 무라리 자손이랑 고핫 자손한테 수레를 줘요. 수레에 놓고 다녀라. 무겁잖아. 놓고 다녀라. 다 챙겨서 가지고 놓고 가 끌고 다니는 거야. 근데 고핫 자손은 안 줘요. 처음에 얘네들 우리가 제일 가볍네 하다가 안 줘요. 그리고 나서 모든 거에다 뭔가 뜰채를 갖다놔요. 들고 다니는 거야, 가발. 행군이 길어질수록 얘는 힘들겠죠. 번갈아 가면서 들겠죠. 자,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흐름을 알면은요 외울 게 적어져요. 그러니까 민수기 보면 그 민수기의 7장에 보면 뭐 헌물 주는 거 순서도 막 나오고 그래요. 네, 자, 뭐 이렇게 하시면 설명드리겠죠. 이 뜰채가 있어요. 이게 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니게 돼 있어. 이 큰 거는 좀 술에 싣고 다니게 해주지. 이게 진짜 크거든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거는 안 되고 싶겠지. 누군가는 근데 들었어요. 등치 좋은 사람 되겠죠. 형제 들면 되겠네요. 등치 좋은 사람이 들어있어. 전 안 될 거예요. 전 안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됐어요. 약간 경사지게 돼서 이 안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여기 우리 고기 굽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고기 굽으면 밑에 다 떨어지죠. 그렇잖아. 그래서 성경에 이거 나와 있다니까. 이 채가 나와 있어요. 격자무늬에서 나와 있어요. 그렇잖아. 우리는 어떻게 태울까 궁금하지 않아요? 이렇게 태우면 그냥 제한 밑으로 떨어집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 봤으니까 안에 들어가겠죠. 어떤 경우는 이 5개를 균일하게 세우는 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림 보면 대충 5개 균일하게 세워놨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넘네? 왜 균일하게 안 세워놨을까? 아마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려면 좀 떨어뜨려 놓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이제 한번 들어가볼게요. 물두멍 있죠?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기 전에 한번 문을 한번 볼게요. 옆에 벽. 이게 아까 이게 벽이에요. 그리고 천막이 사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사중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왜? 비가 오고 눈이 오더라도 그리고 습기가 차지 않고. 왜냐하면 이 중간에 뭐 양가죽도 있고 염소털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맨 안쪽에는 뭘 고려하겠어요? 맨 안쪽에 있는 것. 밑적 감각이 중요하겠죠. 그렇잖아요. 밑적 감각. 네, 그렇게 예쁘게 만들었어요. 천을 예쁘게 만들었어요. 밑적 감각이 제일 중요하잖아. 이 위에 뭐가 있는지 우리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밑적 감각. 여기서 봐요. 위에만 깨끗하면 돼. 위에는 모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할까요? 네. 이제는 염소털이에요. 염소털. 보온 기능. 네. 그 다음에 양가죽.
예, 빨간 양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해석하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맨발에 해달 가죽. 왜? 햇빛이나 비로부터 막는 거죠.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있어. 초가 생각보다 되게 크군요. 네, 진짜 큽니다. 네. 왜냐하면 이걸로 여기를 다 밝혀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밝혀주잖아요. 이렇게 이런 설명은 나중에 영적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파악하다 보면 정말 유익이 됩니다. 전 간단하게 진설병 12개, 이스라엘 12지파가 드린 걸 나눠. 그다음에 여기 분향단, 이거 보통 우리 기도라고 그러죠. 분향단 끝에도 뭐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뜰채가 있죠, 역시.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 사실 별게 없는 거예요. 우리 되게 작아요. 자, 그리고 이제 휘장이 있죠. 나중에 이 휘장이 찢어지죠. 금양단이 있죠. 이렇게 진설병이 있습니다. 자, 떡상 뭐 이렇게 있어. 부삽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불. 자, 안에 보면 저렇게 돼 있죠. 저기도 재 떨어진 게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살구꽃은 아몬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갔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셔서 죽을 때 그 휘장이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찢어진 거거든요. 이 휘장이 되게 두꺼운데 찢어졌대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할 때 우리가 이제 주님께 나갈 길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갔을 때 여기 계신 분이 아마 구원받으신 분 같아요. 안내해 주시는 그 나이 드신 여자 성도님이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아마 그때 뭐 그러기도 하지만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부모가 되보니까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걸 표현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저도 부모가 되보니까 자식이 정말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심지어 자기 아들 죽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회장이 찢은 것처럼 찢어지지 않았겠냐 이런 말씀을 사실 제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